2022년도에 우리가 우리 교회 우암 목장이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목장에 대해서 함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의 자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결단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2년에는 108 목장이 있고 또 두 분이 리더를 겸해서 106명의 리더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7분의 마을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힘을 합해서 마을마다 목장마다 천국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고 웃음이 회복되는 곳이 되고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궁금하고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발전하고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스타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폭발적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 부흥을 관찰해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저 교회가 지금은 저 멋진 카리스마적인 저 목사님이 계셔서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만일 저 목사님께서 나중에 은퇴하시거나 안 계시면 교회가 또 가라앉거나 쇠퇴하거나 변질되지 않을까 괜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주목해 보니까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공헌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세워지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은퇴하거나 안 계셔도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신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전에 가정예배가 많이 있었지만 이 구역예배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지역에서 모인 것은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구역예배를 시작을 했고 이제 한국교회는 다 구역예배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좀 그 이름을 바꿨어요. 구역예배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그 대형교회가 하나로 결집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소그룹 운동이었구나. 소그룹 운동, 이 목장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죠. 그전에는 전통적으로 구역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순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셀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느 곳 교회를 가보니까 초장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목장, 구역, 속회, 순, 셀, 이곳에서 만난 그 만남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교회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목장 그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이 원칙 위에 서 있고 이 원칙을 따라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 그 교회 부흥의 진정한 힘. 목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속마음을 다 아십니까? 매너 있게 미소는 짓습니다만 그분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어떤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또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깔보거나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두렵죠. 인간은 굉장히 예민한 존재입니다. 작은 말 하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작은 말 하나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개방하게 되죠.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고 단점도 보고 약점도 보고 때로는 못난 점도 다 보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긴 세월 속에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어우러져 가는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의식도 가지게 됩니다. 사명감도 가지게 됩니다. 이 귀한 역사가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초창기에는 다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셀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이사의 집이라고 나타나는 집이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목장입니다. 가이사는 지금 리더입니다. 마을장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가이사가 리더였고 마을장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집은 곧 목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끈끈한 유대감이 이어졌습니다. 일생의 영적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절 여기를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니,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 이 마을장이었고 리더였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목장이 가정교회였습니다. 단 몇 사람이 모여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함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구절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부부 리더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부부 목장이었겠죠. 오네시보로도 목장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같이 읽어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아비아 자매 여자분인데 리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키뽀는 남자분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가정 상담도 하고 자녀 상담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나누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끈끈하게 깊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열 수 없었던 마음을 그곳에서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권위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함께 있어서 양육하려다 보니까 유순한 자가 돼요. 한 번 화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안 잊혀져요. 상처가 돼요. 한 번 분노하고 한 번 폭발하고 한 번 화가 나면 초신자들 다 도망갑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니 유순한 자가 되어 인내하고 꾹 참고 또 참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리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지만 왜 그렇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외롭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데도 내 마음을 토할 사람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데 목장에서는 그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당연히 복음을 믿고 믿음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신뢰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인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이 쉽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대어가며 살았는데 그래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영원한 숙제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리더로 부름받았다면 이 거룩한 도전에 내 자신을 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그룹 연구를 많이 한 우리 학자 한 분이 계세요. 론 니콜라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소그룹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4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간을 보는 세월이 500년 가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꺼냈다가 약점 잡힐까봐, 말이 나올까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까봐. 그런데 진지하게 들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면 그때부터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패밀리 라이징의 현상이 일어날 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가족들은 그냥 밤에 그냥 다리 올리고 자기도 하고 엎어져 자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안 볼 것 볼 것 다 보잖아요. 그런 거 다 보면서 끈끈한 정이 생기는 것처럼 이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이쁜 모습을 보더라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포용할 때 가족이 되어가죠. 이 사람이랑 내가 잠깐 같이 있다가 언젠가는 빠이빠이 할 마음 준비가 다 돼 있고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헤어질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평생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늘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시간을 드릴 줄 알고 애를 쓸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이 학자분께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수많은 영혼들을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우암 목장이 더욱 부흥되고 리더와 목원들이 하나 되셔서 서로 사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의 훈련입니다. 이 리더가 제대로 잘 인격적으로 훈련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 연세 많으신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민망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이세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뭘 먹으러 다니는가 보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왜 쓸데없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일을 만들며 맨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아니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아니할 말을 하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저분이 교회 연세 많은 분이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여자 어른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 초창기에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제가 30대였다면 60대 어르신, 특별히 여자 어르신들은 속 얘기를 다 안 하죠. 그 기막힌 사연을 젊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말을 잘 안 해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 고민을 하다가 연세가 좀 많으신 여자분을 데리고 가면 또 그분이 자원을 하셨어요. 나는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 가는 게 내 꿈입니다. 신방 갈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분이 좀 도움이 되시겠다. 기도도 잘하시거든요.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시고 파워도 있고. 그런데 그분과 같이 신방을 다니면 마음의 괴로움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좀 잘 사는 집에 신방을 가면 땅 문 닫고 나오는 순간 뒤끝이 장렬이에요. 아이고,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나도 돈 제대로 모았으면 저보다 훨씬 잘 살았어. 아이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가서 기껏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또 뭐라고 그래요. 지질이 못난 것들 얼마나 게을러 빠졌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들 너무 싫어. 말을 또 끊임없이 날라요. 그 집 가보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같은 거를 뭘 얘기를 해요, 같은 걸. 그 집 가보니까 말을 막 물어 나르는 거죠. 그 자녀들이 망한 것 같아. 힘과 열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니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가 된 거죠. 이분이 어렸을 때 무슨 성장 과정에 장애가 있었나? 욕구불만인가? 가정에서 무슨 욕구불만이 있나? 무슨 피해망상이 있나? 열등감이 있나?
이분이 왜 이러시지? 축복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기도 잘하시는 분이.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이분의 내면 속에 뭐가 있는 건가? 뭐가 꼬여 있고 뭐가 가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유, 원사님 신방 다니느라고 얼마나 많이 피곤하세요. 먹느라고 피곤하고 많이 피곤하신데 그냥 좀 집에서 쉬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정말 품고 인격적으로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분은요, 제가 말을 하면 이게 내 개성이고 내 매력이고 내 특기예요. 본인이 치유받아야 한다는 걸 절대 모릅니다. 본인이 치유받아야 한다는 걸 몰라요. 이게 자기 성격 개성이고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을 품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큰 효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방을 받는 분들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가는 분들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구역장님이, 마을장님이, 리더가 또는 신도회장님이 새로운 회원이 왔다 그래서 연초에 의욕을 가지고 전화하면 이런저런 하지 마시죠. 따까닥 자존심 상하죠. 겨우겨우 찾아갔더니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 섞을 레벨이 아니야. 그렇게 보일 때 상처를 받아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별로 그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로 생각하는가 보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도에서, 권사에서, 마을에서, 목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단단한 마음이 되셔서 상처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지 않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에서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곳입니다. 뭐 이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다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를 가장 치유 많이 받았던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또 상처를 다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연합회에서 했던 썰렁 유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그 젊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상사에게 욕설을 먹고 꾸중을 듣고 그따위를 일이라고 하느냐고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확 그냥 때려치고 싶어도 집에 있는 토끼도 생각도 나고 여우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러다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주부를 딱 들고 어디로 사라져요. 교회 주부를 가지고 어디로 가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얼굴이 평안해져서 와요. 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주보를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금방 평안해지시네요. 그것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보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무서운 교회 생활도 견뎌낸 사람인데 이까지 사회생활 못 견뎌. 내가 교회도 버틴 사람이야. 교회도 견뎌낸 사람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때로 상처받으셔도, 때로 힘든 일이 있으셔도 내 본질을 잊지 마시고 기도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분명히 있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충만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연예인 얘기, 뻔한
뭐 뉴스 이상, 뭐 유튜브 이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걸 되풀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연예인이 어땠다고 남의 뒷얘기,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하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남자분이신데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갑시다.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갑시다. 사도 바울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수고합니다. 올 한 해 꼭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수많은 부서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뭘 줬어요,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까짓 것 갖다 줬다고 자세하지 마세요, 유세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긴 세월 지나고 나면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구역 마을 교제가 약속의 땅 앞에서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를 제가 보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았는데 교제가 아주 멋진 영감을 주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깨달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소개하고 싶어요. 우선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런데 저 묵상이라는 단어를 해설해 놓았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정반대되는 뜻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다, 죄에 대하여 신음하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죄에 대하여 신음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이제는 사자처럼 표하며 용기 있게 으르렁거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 너무 은혜가 됐어요.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사자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고 사자처럼 표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 다 지나가면 마지막 한 가지 사랑했던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질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했던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올 한 해 목장을 꼭 깨어나시고 목원들을 깨어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함께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